창세기 36장을 지나서 이 37장에서부터는 3대 믿음의 조상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그 야곱을 통해서 형성된 12지파 그 아들들이 이 계보를 이어가는 여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들의 시대에, 이 믿음의 계보에서 이 아들들의 시대에 그 출발점을 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장에는 요셉의 꿈에 의해서 또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로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깊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야곱 집안 그 안에서 그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둘째로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치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요셉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위치가 되고 종국에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요셉은 야곱의 가문, 야곱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가장 존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또 다른 면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집안의 가장 핵심의 인물,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요셉이 보면 그 형제들을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그 가문에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집안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와 중심적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 바로 채색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족장을 대표하는 옷들, 그리고 족장의 족장이 되는 바로 그 옷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족장의 위치에 있는 그 위치의 삶 속에서 그가 그 집안의 어떤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7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스러웠어요. 왜 걱정스러웠죠?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것이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왜 걱정거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한 5년 전에 오늘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까? 5년 전에 오늘 이 세겜에서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세겜의 그 결혼 풍속을 보러 가다가 그 세겜 족장, 이 세겜이 족장 아닙니까? 세겜에 의해서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디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2살 때예요. 그래서 오늘 세겜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맡고자 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세겜에게 요구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다 할례를 받아라. 너네들 다 할례 받으면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너네 여자들과 우리와 결혼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물건을 너희에게 팔 수 있고 너희도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해요?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세겜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베델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델로 오고 베델에서 다시 이제 기럇 여아림, 이 헤브론으로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5년이 지나고 나서 자식들이 지금 그곳으로 양을 치러 가게 된 것이지. 자, 오늘 5년이 지났어도 야곱의 마음은
끝까지 불안감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봐도 이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호평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두려움에 빠졌다면 오늘 아이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고 한다면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래서 이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그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과 지금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이곳에서의 거리가 한 80km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셉이 와보니 그 형제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찾아도 보이지 않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세겜의 온 뜰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가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찾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을 찾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황야에서 방향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목자들이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린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었다는 것이지. 나는 우리 형제들을 찾는데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그들 얘기가 도단으로 간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 요셉은 도단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24km가 되는 그것이지. 그럼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집안에서 응석바지로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귀염둥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또 부모에게 자기가 한 말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는 바로 요셉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은요, 정직한 성품을 가졌다는 거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 일반적인 시각을 보면 요셉은 고자질하는 고자질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말한 이 고자질은 이 당시 가나안의 문화로서는 문란한 문화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 보면 루벤과 그 서모 비라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이 지방의 문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 먹어도 그들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정해서 세겜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거지. 바로 이런 일을 누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이 가문에서 요셉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자기 형제들 간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으니까 실바와 비라의 그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오늘 야곱에게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집의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알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집안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집안의 도덕적인 기준이 그가 기준되는 일을 그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 요셉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사건이죠? 이 보디발 집에서의 그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한 말은 고자질한 고자쟁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정직함을 나타낸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게 판 이유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어봤지만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죠.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미워하였다는 거지. 자, 아버지 야곱의 사랑. 왜 이렇게 유달리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서 또 배워서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요셉은 누가 난 아들이죠? 라헬이 난 아들입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눈이 돌아가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해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라반이 레아를 속여서 주면서 덤으로 젊은 여자들을 딸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14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얻은 그런 아내입니다. 더욱이 이 라헬은 어떤 여자였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보세요. 레아도 아들을 6명을 낳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레아가요. 그리고 그 종들도 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라헬은요, 정말 레아의 아들 르벤이 가져온 합 한 채 애를 생기게 한다는 그 약초도 먹고 별 방법을 다 썼지만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얘기해. 왜 요셉을 사랑하느냐? 야곱이 노년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마지막에 누구나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11번째. 아들로서는 11번째. 그리고 모든 식구 중에서는 12번째로 낳는 거예요. 디나가 있으니까 10명의 아들과 디나가 하나 있고 12번째 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자기 원부인이잖아요. 본부인이잖아요. 자기가 처음 하란에 와서 하나님 약속으로 맺어진 그 여인이 바로 라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그 라헬이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헬은요, 여기 지금 어딥니까? 아버지 집 기럇 여라림을 오다가 도중에서 죽어요. 베냐민을 낳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자기의 맏아들과 같은 것이 그 요셉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지나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것이 되죠. 두 번째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은 그의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죠?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곡식단들이 있는데 자기 형제들이 전부 그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철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 혼자 독차지하고 좋은 거 쉽게 말해 다 먹는데, 아니 자기들이 전부 그 요셉 앞에 종이 되어 절을 한다고? 이게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껏 꿈을 꿨으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에 형제들이 지금도 너에게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너희가 우리의 통치자 왕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겠느냐? 이것이요, 오늘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라고 이제 보내니까 보세요. 이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요셉이 먼 곳에 있을 때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은 보자마자 어떤 일을 행해요? 저것을 죽이죠. 보자마자 저기 멀리 나타나서 그림자가 보이자마자 죽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버지가 옆에서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에서 이까지 거리가 적어도 100km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도 누가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죽이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뭐라고?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우리의 왕이 된다고? 야, 쟤를 죽여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오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서 그의 옷을 벗기고 웅덩이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앉아서 도란도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형제들도 있었잖아요. 바로 루벤과 유다였지요. 루벤은요, 이들 중에 가장 장남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오늘 루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죽이지 말고 마른 구덩이에다 넣자. 그래서 처음에 죽임을 피하게 만들어서 이제 웅덩이다 넣었어요. 웅덩이다 넣었습니다. 왜요? 루벤 얘기는 바로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아마 그 루벤은 다른 그 양들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밥을 먹고 있다가 멀리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와요. 미디안 상인들이 옵니다. 그런 걸 보고 누가 제안하죠? 유다가 26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 우리 죽이지 말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마우리가 형제들이 또 죽이는 것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버리자. 은 20을 주고. 그리고 요셉은 미디안 손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형제라도요, 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요, 외부에서 침입보다 내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그런 거 아시죠? 외국에서 침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를 않아요. 근데 내전을 통해서는요, 그 씨가 마를 정도로 싸움을 합니다. 이 형제들 보세요. 형제들의 잔인함 보세요. 동생에 대한 미움을 죽음으로 가고요. 그것이 막혀지니까 20에 팔아먹어요. 인신매매범들의 이 형제들이. 인신매매.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옷을 들고 뻔뻔하게 이 아들 옷이 아니냐고. 그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오늘 이들은 보고 있잖아요. 통곡하는 모습. 얼마나 아버지가 애끓는 모습으로 통곡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인간의 잔인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37장은 단순히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을 보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었다는 거예요.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왜 새겨두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나 또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불러서 알려주신 거예요. 태초에 창조한 모든 모습의 이야기를 이 가문에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의 복을 받는데 이 만민의 복을 받는 것이 어떤 복이냐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는 자기 하실 모든 일을 예표로 남겨줘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방향이 어떠하며 어떤 결말이 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이 말씀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자손이 국가로서 어떻게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구원의 중심은 누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서나 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을 설계한 모든 것들을요, 그 시대에 맞춰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춰서 굴러가듯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다 공개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오늘 이 37장이 왜 이렇게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간단해요. 요셉은 미움받아서 팔려갔다. 그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다. 근데 그는 다른 옷을 입었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들은요, 야곱의 사건은 끝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이제 베델로 들어와서 예배를 함으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으로 가문을 통해서 야곱의 사역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누구의 사역이 시작됩니까? 바로 그 아들들의 사역이에요. 12지파의 이 아들들이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 이 12지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37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참 친족들 아닙니까? 한 가족들 아닙니까? 한 생명체가 아닙니까? 자,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의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체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자들을 미워하고 있더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누굽니까? 요셉이 바로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이 범죄는 우리가 했어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 이 38장 지나고 나서 39장서부터 마지막 우리 50장까지 역사를 보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관계된 이야기. 왜냐하면 이 12아들들이 다 지금 축소된 이 야곱의 아들,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이 아들들이 이젠 벌려져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가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을 비교해 볼까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외아들이다 그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요,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자주색 홍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동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왕이 됨을 거절받았듯이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를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자, 요셉이요, 은 30에 팔렸죠? 근데 예수님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리셨고요. 요셉이 옷 벗김을 받아서 그 수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채찍으로 받으셔서 그 옷이 찢겨지고 거룩한 피를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방의 손에 넘겨졌듯이 예수님도요, 유대인의 손에 죽지 않고요, 누구에게 넘겨져요?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은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듯이 예수님 누구의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봐요. 요셉도 승리하잖아요.
예수님도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무지한 자라서 감옥으로 가셨어요. 그죠? 요셉 무지함으로 갔어요. 정직하였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어디까지 가죠? 정말 영원한 감옥인 음부까지 내려가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번째로 본 요셉은요, 감옥에서 총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망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형제들을 용서하신 같이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요, 기근으로 자기 이 백성들,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요, 우리 요셉은요, 자기 부모 형제를 데리러 나중에 뭐를 보내죠? 수레를 보내요. 수레를 보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서 누구를 불러요? 우리 성도들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셉은요, 이 부른 자기 부모 형제들을 어디다 갖다가 거기다 모시죠? 기름진 고센 땅에다가 그 형제 자매들을 모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들을 어디로 보낸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옛 낙원, 천년 왕국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땅에 나와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오셔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보내달라? 내 해골 가지고 고향으로 가달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37장이 이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말씀이 전개될 것이고 이런 삶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비록 여기서는 불모로 잡혀가지만 죽음의 자리로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부활하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은 부활하잖아요. 어디서 부활해? 그 감옥에서 부활해. 무엇 때문에? 저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그리고 나서 오늘 감옥에 간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요셉이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에 미움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가요. 그러다가 죽을 것처럼 그 감옥에 묻어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죠? 죄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7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하실 예표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실 구원의 서막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죠. 하나님께서 37장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역사를 쓰실 것인가?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왜 형제들의 가장 큰 미움을 받았죠? 바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들이 어디로 빠져 살고 있습니까? 이 세속의 문화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누구의 법을 전수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채색 옷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당시에 족장이 입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의 죄를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아서 형제들에게 미움당한 것 아닐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그들 형제들처럼 응석바지가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겠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는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하던 그 말씀의 법과 도를 오늘 형제들이 하지 아니함을 지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박해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물질적인 것이나 이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이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바보짓 했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부한 것은 그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용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통용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야곱이 받은 하나님 말씀은 이 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속에 그들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요셉이 오늘 심판자의 자리, 또는 아버지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루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정말 루벤은요, 요셉이 가장 싫은 동생입니다. 왜 그러죠? 자기의 부정을 아버지께 알려준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루벤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힘썼고 팔려가서 없어지자 옷을 찢고 울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그 충고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비록 루벤이 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 지파를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요, 이 세상의 죄악을 구별해주는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죄악의 심판자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로 함께 뒷범벅이 산다면 거기서 구원받을 루벤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모두가 이 죄악에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구별돼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에클레시아. 구약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나오잖아요. 뽑혀져서 나온 사람들, 구별돼서 나온 사람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병이 뭐냐면 세상을 너무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모방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 자기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다 17살 때 다 알아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가잖아요. 자기를 볼 때마다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대충 보고 대충 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성도들의 길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죄를 미워하고 악을 얘기하면 싫어하죠.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지적해서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미움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지. 안 하면 미움을 당해. 미움을 당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0장의 말씀에 보면서 성도는 요셉과 같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설령 따돌림 당하고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팔려가는 사람들, 죽음에 가는 사람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죽이지 않고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설령 내가 이 세상에선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였잖아요. 너무나 행복했잖아요. 그들이 죽여놓고 잔치를 벌리던 기뻐했잖아요. 그러나 사망은 예수를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오듯이 오늘 우리도 이 죽음의 자리, 우리 예수님 오실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소생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이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손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심령을 루벤처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